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가 이제 연휴라서 막 쉬고 있을 텐데, 오늘은 연휴가 아니다, 주일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성도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본인께서 모르시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소위 컴플레인을 거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된다는 이제 불만이셨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건 하나를 두고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답은 그냥 각자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이제 비슷하게라도 있으신지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네, 아는 찬양을 해야 은혜를 받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모습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예배 시간에 모르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잘 아는 찬양을 불러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불러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것만은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붙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끼워 넣는다면 그것은 정말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쇼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또 결과도 잘 알고 있어서 아벨은 칭찬하고 또 가인을 향해서는 저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이야기를 분명히 잘 알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 또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 중에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고 하셨던 그분이 이 성경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과 또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또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앞서서 이 직전의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도 큰 해를 입혔던 이 아담과 하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주셨고 또 그 다음 아벨, 이렇게 2명의 아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 두 아들은 직업이 먼저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이 땅을 가꾸는 자, 즉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둘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떤 제물이 필요한데, 두 사람은 각자의 직업에 맞게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둘 다 열심히 일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으시고 둘 중에 한 사람의 제사만을 받아주십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상반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같은 잘못과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직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이니까 그래도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직업을 두고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직업을 두고 그를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두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유식하지 않은 어부였고 또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거나 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였고 또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세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설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의기양양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직업 때문에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됐다는 주장에 한술 더 떠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인은 겨우 값싼 곡식을 드렸고 또 아벨은 값비싼 양고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양고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만 조금 고상하게 할 뿐이지 이미 장성한 어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잘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잘 안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헌금도 1,000원씩밖에 못 내요.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자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면 부산에서 하나님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시는 이분이 헌금까지도 많이 낸다면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낼 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 받아주실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분, 한 분은 헌금을 조금 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염려하시고, 또 한 분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이 가인이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받아진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몹시 분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좀 분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인이 정말로 열받아서 미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색이 굳고 또 변하는 것이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가인이 조금만 온전한 상태였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떤 행동을 가인이 취해야 했을까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자기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이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솔직히 하나님께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조금만 가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의 제물, 그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신데 분명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저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심술을 부리신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그때 당황하고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금 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만일 그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로 눈물로 회개해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공들이고 또 수고하고 죽어라 애썼는데도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게다가 나는 계속 그렇게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그 시기심에 폭발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 아주 오랫동안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가인처럼 분내고 안색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곧바로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성경을 보시다가 이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딱 보셨는데, 말씀을 우연히 그렇게 보시고는 곧바로 진지하게 지금 집사님 안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찬찬히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사실 방금 예를 드린 불면증이나 아니면 더 심한 어떤 질병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신앙인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갑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면밀히 비춰보면서 그 일을 그르친 문제는 내 안에서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 된 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또 얼마나 건방진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질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서도 여전히 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아,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너 왜 지금 화가 났니? 네가 지금 한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가인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죄가, 이것을 새번역으로 번역하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죄라는 것을 마치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짐승 한 마리로 묘사합니다. 지금 가인이 딱 그러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동안 이 죄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언제라도 이 가인을 공격해서 물어뜯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죄가 그렇게 가인을 지배하려 하고 노리고 있을지라도 죄가 가인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죄를 지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죄의 원어의 뜻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활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채로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또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드리는 목적과 또 그 목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김없이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도 가인처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그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의 정 가운데 그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아벨이라는 그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 안에 담겨 있는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마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으로 아벨이 양이 아니라 곡식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제물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 제물을 받아주시면서 또 아벨의 제물뿐 아니라 그 아벨이라는 한 사람 자체를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아마 정말로 마음을 치시면서 나는 가인이야 심정적으로 한탄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물론 그러한 주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의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저기 앉아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존귀히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도록 기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사랑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